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월 24일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오늘 이 시간에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들어올 때 오늘 이 시간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건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파로 붙들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고른뜻한 자를 경건한 자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명에서 각 지에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천수는 자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영혼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의존한 주홍같이 될지라도 이어질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온도로 하나님 이 자리에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본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그런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고 딱한 시대 싸우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충만한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목들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도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대 가정과 생활과 몸살 가운데 원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일들의 하나님 말이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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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월 24일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분해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한 주간도 우리의 불의하고 추악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와 교회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이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사 세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영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과 하나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냥 한 가정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명칭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이름을 바꾸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없었으므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에 사라 자기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을 인하여 열국을 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아들인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하여서 난 이삭을 인하여 또 번성케 되는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폐하시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하여 열국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던 요구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런 이 완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에는 그 하란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알지도 못하고 한번 보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75세 때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에는 그냥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해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 교회만 그냥 나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해서 알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또 뭘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왕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뭐 열심으로 다니고 완벽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면 뭐 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완전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어설픈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제 완벽하다고 말하시냐면은 창세기서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주었는데 아들이 장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아들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이삭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잘못 지시한 것 같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갈등이 워낙 심해서 하나님 내게 몇 년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즉시로 바로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하나님께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단에다 묶어 놓고 바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어설프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와 예물과 헌금을 구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앞에 밭에다가 채소를 심어 놓으면 그 채소를 뽑을 때마다 10개 중에 1개는 11조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에는 그 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무엇을 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과자를 먹고 싶어도 주일날에는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주일날에 뭘 먹고 싶으면 교회 안 나오는 안 믿는 사람 좀 부탁해가지고 과자를 사 먹은 적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긴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높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단코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는 일보다 더 죄명이 가볍고 약한 것이 뭐 잠깐 싸우는 것, 또 형제들에게 대해서 라가, 이 못난 놈,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이 라가라는 말인데 살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지 않습니까?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큰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음욕을 품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졌는지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바리새인이 아니요 서기관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은 10가지 잘 지켰다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10가지 전체를 다 안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 육신의 노력,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시고 버리시게 되고 버림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버리게 되고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아담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에스는 장자권을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버림받은 왕이 되고, 둘째로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눈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있는 하늘의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 그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룩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흥을 인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맡겨두었던 돈을 그 친구의 아내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착복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돈을 그 친구의 아내분에게 다시 갚아줬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이며 표면적인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이 마치 번제단에 어린 양이 칼로 쪼개지고 각이 떠여지는 그런 마음에 쪼개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신에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율법의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신령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바리새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듣고 배웠느냐? 라고 말하니, 예,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제가 배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청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니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아깝고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내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내 자신이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이것이 다 해로운 것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난 의는 차원이 낮은 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차원 높은 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의는 그것에 비해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의였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갇힘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 중에 행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죄의 쇠사슬에서 종로로 닿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자연합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시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이 율법이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 행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드리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믿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추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율법을 이룰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옵시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병이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심령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치료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육신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대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시사. 손으로 하는 곳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완전 사고가 없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사 그 기업이 창대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 귀한 복된 기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꿈과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연락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차원 높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